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잠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자, 우리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고 4장에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비교해 보면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다른 점이 10가지가 돼요. 10가지. 첫 번째는 니고데모는 남자고 사마리아 여인은 여자입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또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신분이 어이 없는 그런 낮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춘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갖춘 게 전혀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주님을 찾아왔고 한 사람은 주님이 만나러 오셨습니다. 한 사람은 밤중에 방문을 했고 다른 사람은 대낮에 야곱의 문을 찾아왔습니다. 밤과 낮입니다. 한 사람은 도덕적인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부도덕한 삶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고 다른 사람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한 사람은 영적인 체험이 없이 끝났고 또 한 사람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한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언급되지 않습니다. 10가지입니다. 자, 요한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을 3장과 4장에 배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첫째, 구원의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둘째는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가 미리 어떤 사람을 보면서 예단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안 돼. 안 믿을 거야.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은데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도 어떤 남편은 교회 앞까지 가족들을 다 데려다주고 헌금까지 주는데 10년째 교회 안 들어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남편은 교회 간다고 폭력을 가합니다. 성경을 찢어버립니다. 근데 오히려 그분이 교회에 더 빨리 나옵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구원 사건은 니고데모 쪽에서 일어날 것처럼 보이는데 니고데모는 어, 여기서 예수를 믿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사마리아 여인보다 훨씬 더 영적 세계에 가까워 보입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런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냥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을 찾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뜻밖의 장소에서 의외의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것. 구원의 역사는 신분, 인종, 과거의 경험, 그리고 성별과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이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방문하신 일은 의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지역은 우회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그 백성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을 구태여 관통하신 이유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들어가시자마자 사건이 벌어집니다. 시간은 정오의 시간, 팔레스타인의 대낮은 뜨겁습니다. 당연히 인적이 드문 시간에 우리 주님이 그곳에 찾으셨고 마침 그곳에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어색한 조우였습니다. 처음 여인은 약간 멈칫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먼저 그녀에게 말할 것입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아마 주님이 목이 마르셨겠죠.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자신의 목마름보다 더 목마른 한 여인에게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대화는 동문서답처럼 진행됩니다. 전혀 다른 얘기가 오고 가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대화가 이렇게 동문서답처럼 보여요. 밥은 먹었나? 그러니까 한쪽에는 바람이 차군요. 뭐 이런 분위기예요. 주님은 대화의 기재이십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끄십니다. 여인은 마치 자석에 끌리듯 빨려 들어갑니다. 대화는 깊어져 갔고 대화 속에는 여인 속의 마음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영혼을 들여다보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아직 깊은 것을 꺼내놓지는 않았지만 여인의 가슴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미 주님의 대화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녀의 아픔이 스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픔은 숨길 수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한 맺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 그리고 정오심, 자괴감, 절망, 탄식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다 비슷합니다. 꺼내놓지는 않았을 뿐이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상처, 아픔이 겹겹이 쌓여져 있습니다. 나도 건드리기 싫고 다른 누구도 건드리기 어려운 영역들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크게 터지죠. 일종의 내면의 화약고입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섣불리 다가가다가는 큰 상처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게 욥기서에서 잘 가르쳐주는 메시지죠. 어설픈 접근은 금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참된 치유자가 되십니다.
서서히 그녀의 영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녀가 얼마나 연약한 영혼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깊어져 갔고 여인은 마침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무장해제를 합니다. 마침내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15절을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인은 지금 뭔가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여인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다급해졌어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감정을 억누르면서 그런 투명인간처럼 살아왔습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아픔을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픔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끊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하죠. 그런데 그럴수록 내면은 점점 더 무너져 내립니다. 주님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심을 내려놓고 힘겹게 도움을 요청하는 여인에게 주님은 당장 답을 주지 않았어요. 주님의 지혜가 번뜩입니다.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잘못 성급하게 답을 주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쌓인 문제들은 하나하나가 사연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표면적인만 다루고 넘어가면 안 돼요. 깊은 부분까지 다뤄야 합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숨기고 숨기다가 나중에는 크게 큰 사고가 나죠. 주님은 빠른 답을 주기보다 문제의 핵심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칼을 들었습니다. 아픈 얘기를 건드리셨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피하고 싶어하는 과거였습니다. 트라우마도 같은 것입니다. 뼈아픈 기억, 누군가 건드리면 폭발할 수 있는 그 부분, 대개는 과거의 아픈 상처는 숨겨두고 삽니다. 심리적으로 억압하죠. 그것을 우리가 묻어둔 아픔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감정의 응어리, 그녀에게는 그것이 수치스러운 과거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실패로 몰아가 버린 과거를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뜨거운 정오의 시간, 야곱의 우물을 찾은 것도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숨겨둔 아픔을 건드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오의 뜨거운 시간에 야곱의 우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그 아픈 곳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듯 했습니다. 여인의 속을 꿰뚫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주님은 여인이 피할 수 없는 상태로 서서히 몰아갔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마치 의사가 메스를 들이대고 환부를 자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의 핵심을 건드려야 됩니다. 암을 치료하려고 하면 암 덩어리를 건드리지 않고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드디어 주님은 핵심을 건드리시죠. 그것은 여인의 고통의 실체였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주님은 여인의 5번의 결혼 실패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녀의 공허한 영혼의 상태를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막 지르면 뭘 잘못 먹었나? 왜 소리를 질러? 그러나 그것은 현상만 본 것입니다.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 드러난 사실에 대한 평가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그 원인을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숨겨진 아픔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있는 아픔. 남편을 5이나 바꾸었던 이야기는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없고 별일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안으로 들여다보면 울고 또 울고 있는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근사한 옷을 입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내 모습은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가정에 가서 신방을 가서 들여다보면 참으로 너무도 엄청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아픔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공감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다면 위로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5대나 바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다운 사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 5을 바꾼 이력은 곧 한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 대신에 깊은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이 악몽이 되기에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악몽을 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운전대는 분명히 내가 잡았는데 차는 자기 마음대로 굴러가는 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그냥 미끄러져 어딘가를 들이박는 꿈. 남편 5을 바꾸었다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굴곡진 인생을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사실 그래요.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삐걱하면 2번, 3번 그냥 나갑니다. 담배를 피우면 알코올에 손을 대기 쉽다고 그래요. 알코올에 빠지면 도박이나 마약에 다른 사람들 훨씬 더 손대기 쉽다는 것입니다. 한 번 꼬이기 시작하면 인생이 계속 꼬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벗어난 이후부터 인간의 삶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다는 말은 10번, 20번을 바꾸어도 만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그런 여자를 후궁과 합쳐 1000명을 거느렸습니다. 솔로몬은 훗날 그 일은 차마 못할 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고 그는 수레하죠. 자, 여인이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한낮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고통을 감추고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본래 우물가란 여러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고대 여인들은 그 억눌린 문화 속에서 우물은 카타르시스의 장소예요. 다 풀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수다를 떨면서 온 자기에게 억눌려 있는 한맺힘을 푸는 곳이 이 우물가예요, 우물가. 그래서 막 우리는 옛날에 막 두들겨 패고 그랬잖아요. 우물가 시내가에 가가지고. 수다 총량의 법칙. 쌓인 감정의 찌꺼기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그 수다를 멈출 수가 없는 거. 그게 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가십의 주제는 늘 정해 있어요. 첫 번째, 남편욕. 두 번째, 시댁욕. 시금치도 싫고 시편도 읽기 싫고, 그런데 시댁에서 시금치를 보내와. 시간이 남으면 이웃에 대한 가십으로 넘어갑니다. 요즘 우물 대신 카페나 SNS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동네의 모든 일은 우물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은 흥미진진한 곳이었습니다. 우물은 여인들의 무대입니다. 온 동네 이야기를 도마에 올려놓고 방아질에 참여할 때 그런 비로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홀로 우물을 찾았다는 것은 경제의 삶, 왕따였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스스로 사람들을 피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에게로 다가가지만 가까이 갈수록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마치 고슴도치와 같이. 추워 함께 몸을 끌어안으면 서로 날카로운 가시로 찌르기 때문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면 떨어지죠. 근데 또 추워요. 다시 끌어안기로 합니다. 또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주고받고 가까이 또 멀어지는 연속의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랑방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랑방에서 사랑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 교육자들에게 목사님 사랑방 옮겨주세요. 어떤 분은 교구 옮겨주세요. 교구 옮기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디에요? 교회 옮겨주셔요. 그럴 거예요.
우리는 서투른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만 우리는 사람을 통해 또 치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입은 사람은 사랑방을 피해요. 사람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입은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피해요. 사람을 피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상처 때문에요. 다른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데 나는 왠지 걸려요. 그게 상처라는 겁니다. 우물가에 사람만 모여 있어도 겁이 덜컥 납니다. 모두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해 모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연히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면 사람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주변에 친밀한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고립된 삶입니다. 사람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는 것이죠. 결국 거리두기를 선택합니다. 사람을 사귀어도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자신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관계성 속에 성장하고 변화하고 치유를 경험합니다. 좋든 싫든 인간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관계 안에서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관계를 벗어난 풍요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합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으셨어요.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인은 지금 공동체가 없습니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외로운 섬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계속 어디론가 계속 도망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는 도피적이었어요. 자신의 수치가 드러날 것 같은 두려움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수치는 그의 인생을 계속 망가뜨려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은 그녀의 과거를 소환하고 있는 것이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고통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몫입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그의 고통을 다시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끄러운 과거를 건드립니다. 그동안 철저히 차단해왔던 과거,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건드리시는 거죠. 어찌 보면 가혹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드러내지 않으면 치유될 수 없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드러내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수치를 대담하게 내어놓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인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의 다른 의미는 지금 이 여인은 마음을 열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마도 이런 깊은 이야기를 한 번도 누구에게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전혀 알지 못하는 유대 남자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나 나도 나를 다 모릅니다. 여기는 자기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 아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자신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난 남편이 없나이다. 그런 비밀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예수는 보통 유대인과 달랐습니다. 그녀를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계성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릴 뿐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유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제대로 다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앞에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사랑방이 깊어지면 더 이상 숨길 곳이 없는 곳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와 모든 애환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곳, 하나도 숨길 곳이 없는 곳이 우리 사랑방이 되어야 돼요. 그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처 입은 영혼에 다가가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 관련된 다양한 각도에서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한 가난한 갈급한
여인에 대한 그 주님의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영혼을 잃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까지 들을 줄 아는 것. 두껍게 화장을 하고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안으로 울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모만 보면 안 돼요. 표정을 읽어야 돼요. 감정을 읽어야 돼요. 우리는 피상적 관계에 질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영혼의 아픔에 대한 관심보다 가십의 주제로 삼기를 좋아합니다. 대화를 하긴 하지만 피상적인 대화들, 돌아서면 허전하고 공허한 대화들.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 툭 내뱉는 말에서 영혼의 상처가 묻어납니다. 몸짓 하나에 과거의 아픔을 담고 있습니다. 대개는 자신의 영혼의 아픔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갈증을 가진 상태로 살아가요. 위로를 받고 싶지 않으면 위로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마음 놓고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할 대상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주님은 그 상처 입은 그 영혼에 대한 진정한 치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에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회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반대자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흠을 잡기 위해서 눈을 부라린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은 행로에 지쳐 있었고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에 들은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종교적, 인종적, 사회적 관습의 벽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처가 깊은 한 여인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핵심적 원리를 배우죠. 한 영혼의 가치에 집중하시는 모습. 주님은 거대한 종교 사업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요즘은 세상의 모든 것은 기능화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상품화해버렸습니다. 비인격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는 기업을 운영하듯이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할 때 숫자에 매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크니까 자칫하면 우리는 이 프로그램과 활동과 기능성과 생산성과 결과를 따지고 물량주의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위혹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고 광란한 많은 사역들을 하지만 한 영혼의 가치를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 상업적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수지타산이 전혀 안 맞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일이 바로 그런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조우, 이 1대1의 만남은 전혀 오늘날 현대 상업주의 가치로 본다면 의미 없는 일을 주님은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도적으로 야곱의 우물을 찾으셨어요.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경계선을 넘으셨습니다.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스캔들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이시죠. 한 영혼의 가치에 집중하시는 모습.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여두었던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갓난 어린 아기는 말할 줄 몰라. 그러나 아기의 엄마는 아이의 울음을 읽어냅니다. 주님은 영혼을 읽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대화는 영혼의 깊은 부분까지 다루었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물 좀 달라, 그 우물물에서 시작하여 영원한 생수로 발전시켜 갑니다. 자신의 목마름에서 상대의 목마름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남편의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로 초점을 옮기셨습니다. 남편 다섯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만족되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완벽한 결론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동시에 치유자가 되십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내밀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내 영혼의 깊은 곳을 만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을 만나야 구원의 사건, 치유의 경험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나면 영혼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주님과 1대1의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고 그때 우리의 눈이 열려집니다.
영혼의 눈을 뜬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로 새로운 시선이 생기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는 눈. 여러분, 교회는 운물가와 같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온갖 정보를 얻습니다. 때로는 온갖 루머를 만들어내는 진원지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큰 운물이라면 사랑방은 작은 운물들입니다. 큰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는 익명성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사람들과 피곤하게 얽히기 싫어. 교회를 포기할 수는 없고 나오긴 하지만 예배가 마치자마자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각자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해 만들어진 상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 사회가 그렇죠. 우리의 고민은 많은데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털어놓을 곳은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었는데 교회에서 털어놓았다가 상처를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거려 보았지만 또 실패하죠. 어느 교회를 가면 그 교회 안에는 끼리끼리가 많아요. 끼리끼리. 여러분,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우리 사랑방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이렇게 해요.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방이 너무 좋다는 말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 외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만의 천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고통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병원과 같습니다. 종합병원이요, 세상은.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영혼들, 목마른 영혼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이 오늘 한두 명이 아닙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의 삶은 철저히 무시되고 잊혀진 존재, 남편에게만 버려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정오의 시간 팔레스타인의 야곱의 우물에 찾아온 이 여인은 사회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것이죠. 그 누구도 그를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 누구도 그의 고통에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름은 깊어졌고 해결할 길은 없었어요.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만이 그럴까요? 모든 것을 가졌고 성공적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도 마찬가지. 바로 앞장의 니고데모도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주목을 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목마른 인생. 세상에 주는 물은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갈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의 우물가에서 일어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고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에 다가가는 민감성을 가져야 돼요. 피상적인 대화, 의미 없는 그런 이야기들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그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갈증을 읽어내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목마른 영혼들이 운물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통하는 한 여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깊은 곳을 만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깊이 만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갈증을 채워줄 것 같아 보이지만 속이는 것들이에요. 상처를 도리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줄 것 같지만 일시적이고 표피적인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서는 순간 다시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인간의 내면의 갈증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 해결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라. 여러분들의 영혼의 깊은 곳을 털어놓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수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곳은 야곱의 거대한 우물과 같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에게 주목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갈증을 해결하신 분이라면 절박한 그 처지에 있었던 그 이전의 경험을 잊지 말고 처음 교회에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를 만난 내 영혼의 그 갈증이 해결되었을 때 그 기쁨을 아는 분이라면 이제 여전히 목말라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다양한 후유증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보았지만 1,800명 정도, 거의 2,000명 가까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고 한 500만 명 정도가 코로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에 대한 이제 대대적인 이제 조사가 정밀 검사가 이제 들어갔다. 국가적으로 이제 그 분을 이제 찾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그런 무기력증 같은 것도 후유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무기력증, 나도 모르게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많은 후유증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와는 다르게 코로나 이후에 찾아오는 우울증의 증세, 코로나 블루는 더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살률도 더 높아졌습니다. 공동체와 멀어진 소외된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한국교회 전체 15%는 공동체와 멀어져 버렸어. 예배에 나오지 않아요. 찾아내기도 힘들어요. 꼼짝도 하지 않는 세대에서 오늘 주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오늘 고독사 하는 노인들도 많아졌어요. 몇 년 전부터는 노인의 고독사가 1위였지만 몇 년 전부터는 이 노인의 고독사보다 앞지는 것이 있습니다. 청년 고독사입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청년들의 고독사예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지내다가 죽어가는 청년들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주변에 고통하는 영혼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목마른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누군가 다가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시고 의도적으로 그 한낮에 한 여인에게 집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울부짖는 영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인종적, 종교적 많은 경계선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어 그곳에 가셔서 한 영혼에 의해 시간을 보내시고 그 영혼을 치유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고 영원한 생수를 허락하셨던 그 주님의 한 영혼에 대한 열정, 오늘 먼저 구원받고 이제 영원한 생수를 맛본 우리가 우리 주변에 방황하고 고통하고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 주님 앞에 구원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마셔도 목마른 물을 마시는, 그리고 방황하고 고통하는 우리의 세상을 향하여 영원한 생수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한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오늘 코로나 팬데믹 위에 고통하고 방황하는 수없는 갈증에 시달리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에 인도하여 참된 구원과 회복과 완전한 해갈과 만족을 얻는 그 놀라운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